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 아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제, 은밀한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밀하게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말씀보다도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 또 이미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죄악 많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천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이 마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고민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인 것을 믿고 인정하여,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 다 달렸다고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나는 값없이 의인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소속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인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구제, 불쌍해서 구제한다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천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려면은 잠수부가 절대로 물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물에 들어가서 일 보고 잠수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있겠지만 반드시 밖에 나와서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래도 그런 종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계속 쉬면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쪼이고 저렇게 쪼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비 거슬리는 사람 저렇게 비 거슬리는 사람 다 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향, 정말 크리스천 사람은 본향과 연결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과 연결을 계속해야 돼. 이게 크리스천의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생활은 우리가 넓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계속 맺어가는 생활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수레바퀴의 삶에 이것으로, 수레바퀴의 삶으로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리아카를 끌어보시거나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중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잘 쳐야 이게 잘 돌아갑니다. 그 중심축에 있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살이 있고 살 끝에는
또 링이 있습니다. 자전거로 말하면은 그 링 안에는 고무주부가 있어서 우리가 충격을 덜하게 하고 거기에는 또 고무가 딱 타이어가 덮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도 다 차 타고 오셨습니다만 바로 이 수레바퀴의 원리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는 잘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잘 굴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심축에 기름을 안 치면은 이게 녹이 슬면 더 이상 잘 굴러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중심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슨 토르트만이라는 내비게이트 창시자가 대학생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설명할까? 그래서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퀴의 살을 4개로 했습니다. 중심축이 여하튼 제일 중요한데 그 중심축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축이 내게 없는 사람은 이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 참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으로서 이제는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만 의지하면 결국 가는 데는 천국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축은 수레바퀴의 축은 그래서 여러분 니 아까 밀을 때 밀면은 잘 가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안 가는 거 있습니다. 예? 안 가는 거 왜? 기름을 안 쳤기 때문에 중심축이 뭔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가는 거는 예? 그 중심이 잘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 흘러가는 사람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살을 처음에는 4개였습니다. 4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2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2개. 왜?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자가 개념이 이 북과 남 그리고 동과 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북과 남에 대해서 말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이 살이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증거와 교제 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거기에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 대학교 설명하는 대학생들을 설명하는 이 수레바퀴의 삶에 2개를 더했습니다. 예배와 섬김이라는 것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경건 생활은 뭐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데 없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얼마큼 먹느냐? 주야로 묵상하기까지 먹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기도하되, 오늘 우리 조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아주 우리 육신에 대해서 표현해요.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바로 밥을 먹는 것이 영혼의 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짐승도 보면은 제일 먼저 태어나면은 그 탯줄을 끊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미가 코를 갖다 막 빨아줍니다. 왜? 코 처음 숨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숨 쉬면은 그 짐승이 죽을 때까지 그 숨은 끊임없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고 우는 그 울음과 동시에 호흡이 시작되고 그 시작된 호흡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됨과 동시에 기도 생활은 응해야 하듯이 시작해서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방학을 했다, 신앙생활에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말씀의 공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못 먹게 된 것입니다. 또 기도 안 해도 기도하던 사람이 안 할 때는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에서 침체된 신앙, 또 명목적인 신앙, 아주 다운된 신앙.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다운이 되면은 기도 생활하기 싫습니다. 성경 읽기 싫습니다. 설교 말씀 들어도 졸리고 왜 이렇게 졸리고, 설교 말씀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끝나면 딱 깹니다. 이게 병들은 신앙이요, 아직 크리스천으로서 아주 위기에 온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생활을 다시 시작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 시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금방 귀에 자꾸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듣고 또 듣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듣고 보면서 계속 이해 못해도 또 듣고 또 읽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쫙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또 먹고 되새기고, 소가 되새김 자듯이 잔뜩 먹고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씹어대는 거, 이게 우리가 말씀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 무시로 기도하는 거 계속. 천국 백성은 천국의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죽전 서울에 살다가 죽전 오기만 해도 이야 참 공기 좋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 얘기가 쑥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공기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 등산합니까? 공기 좋은 거 마시고 오면은 뭔가 벌써 마음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바닷가 뭐 딴 것도 좋지만은 공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 우리의 영혼의 호흡, 이 호흡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를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생활은 옵션이 아닙니다. 뭐 좋으면 하고 아니면, 여러분 숨은 옵션으로 쉽니까? 좀 숨 좀 쉬어주자. 말씀 먹는 거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계는, 계속 말씀 먹자면 죽는 것이고, 계속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이란 말을 쓸 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너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고 계십니다. 이 말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기도를 중요시할 줄 알고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된 사람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 생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기도 되는 삶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대상이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무조건 다 받으시느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하시느냐?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기도 응답은 그 다음엔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예? 마치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그 대학에서 원서 냈다고 다 받아주면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겠습니까? 원서 낸다고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딱 심사를 해서 학교의 기준에 맞춰서 합격자를 정해서 선포하고 이 사람만 들어오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따로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왜 안 받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받았는지 성경에 지금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여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 성공이란 말을 처음에 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 성공입니다. 나는 영 정성껏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 이해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너가 예배 드리다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십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원망들 있으면 그의 예물 안 받는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물을 그냥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과하고 너의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에게서 사과 드려서 원망을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코락코락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무조건 받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린애가 뭐 이렇게 응석을 부리면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알아먹을 만한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집 누구 아들이야?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 집 누구 딸이야?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왕 기도하면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 우리가 새기고 새겨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코락코락 기도만 하면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 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건을 이제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7장 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받으실 수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특권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닮은 챔펀치나 우랑무탄이나 아무리 정말 지능이 뛰어난 그런 짐승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못합니다. 물론 주인이 시켜가지고 애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 흉내내는 그런 개 많이 보고 우리가 참 칭찬합니다. 그러나 기도 흉내만 내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있는 존재라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생명은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천사 좀 벗어나고 이 종에서 벗어나고 좀 지구 좀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결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암만 해도 천사의 기도는 아무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원히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권세를 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사를 막 숭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천사가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천사가 얼마나 흠모하는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좀 박수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 좀 드려보고 싶다. 천사는 암만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사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부리는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 찬양도 드려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 광야에서 물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하면 물을 주셔. 배가 고픕니다 하면 만나를 주셔.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 너무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너무 덥습니다,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셔. 이렇게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게 짐승에도 없는 것이고 천사도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이야 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 좀 해서 더 응답받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사가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본지 아십니까?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이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우리 교회도 아파트 하더니 아파트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니 죽을 뻔해서도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특권 우리 자녀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러워하는 천사 중에 제일 큰 천사 중에 하나,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꾸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마귀가 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마귀가 응답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습니다. 예?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들이 우상 숭배한 대로 확 꺾입니다. 지도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으면 거기에 배후에 전부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못 묻게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 거, 이거 방해하는 거 마귀입니다. 예? 루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지붕에 마귀가 막 긴장해가지고 막 기와를 던지고 막 있다는 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더라. 이거 마귀가 긴장을 한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 갔더니 지붕에 마귀가 낮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설교 시간에 다 졸고 있더래요. 예. 마귀 여러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원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면 어떻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분입니다. 기도에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6장 6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부족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목이 마르다면 물 주시는 분입니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에 받쳐지지 못해서 힘들 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다른 죄수를 전도하다 보니까 죄수가 예수 믿겠다고, 확실하게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세례도 받겠다고 막 그러는데 감옥에 물이 있습니까? 세례는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례 좀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받아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 베풀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하 감옥에 밑에서 샘이 퍽퍽퍽퍽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로 물속에 푹 잠그는 세례를 못했지만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예? 갚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보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돌리더라도 처음부터 응답받기로 작정하고, 응답해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안 해요. 예?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도 원한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앉은 맹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 나도 원한다. 너를 일으키마 하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응답받을,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한두 군데 주신 것입니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그 다음에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항상 응답하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거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병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른다가 아닙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나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귀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을 병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예? 그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할 때, 도움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 자녀들에게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기도가 변질되어 갔고 또 지도자 중에서도 기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해서 칭찬받으려고만 하는 기도. 다시 말해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모든 기도는 외식하는 것이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위선적인 기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세례하고 기도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한 자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하지만 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평안하게 응답받고 내려갔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은밀한 기도를 했습니다.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골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 모든 것에서 차단해서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도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와서 다른 사람 소리 안 듣게 음악들을 들으면서 나와 하나님과 1대1,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예? 혼자 숲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거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고 베드로도 지붕에 한적한 곳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고칠 때도 믿음의 사람 몇 명만 남겨놓고 다 나가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가 일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베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도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앞에 보내고 자녀들, 아내들 다 앞에 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담대히 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골방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이게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 보면은 한 가정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겉으로 볼 때는 참 행복해 보이고 남부럽지 않은데 속은 그야말로 위태로운 결혼 생활이요, 위기가 있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엘리자베스라는 중개업자가 그 손님 가운데 클라라라는 할머니가 만나면서 할머니가 자기의 특별한 방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방이었습니다. 조그만 기도방이지만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있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정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탄이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그 사탄을 쫓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방. 이게 워룸. 워라는 것은 전쟁이고 룸, 방 안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 가면 워룸 치면은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전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저 천국 하늘에서 들으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새롭게 되고 또 정상이 되고 충만하게 되고 이제는 나 문제뿐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숙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